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이제 이번 토요일이 10월의 첫날 월삭이 되고, 그러면은 3개월 밖에는 이제 이 한 해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또 경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생업 위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은 좀 인사를 나눠보십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어느 교회 보니까 설교하기 전에 기지개도 이렇게 막 한번 피더라고요. 이렇게. 기지개도 한번 펴도 괜찮겠습니다. 네. 하여튼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고 좀 한번 움직여서, 움직여서, 예,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 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에바다 시리즈가 계속되고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15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정말 들을 귀가 열려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 들을 귀가 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15번째고 다음 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까지 들을 길을 갖게 될 텐데, 그러면 소아시아 7개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제가 이거를 하나의 도표로 좀 정리를 좀 해서 나눠드리든지 붙여놓든지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7개 교회에게 어떻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셨는지, 어떤 책망을 주셨는지, 어떤 칭찬을 주셨는지, 어떤 권면을 주셨는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이것을 한번 좀 요약을 해서 좀 여러분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눠드리고 또 보고, 그래서 정말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이 말씀이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아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책망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보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깨달아 보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채찍질하고 도전을 갖고 또 신앙생활에 더 큰 열심을 내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있지만 지난주에 어떤 책망이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개역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토하여 내치리라. 좀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신 거죠. 미직지근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주님이 마음에 드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합니까? 그냥 미직지근합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첫사랑, 첫 믿음, 첫사랑 얼마나 오래 갑니까? 평생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첫사랑, 평생 가는 첫사랑, 첫 믿음, 예, 그 뜨거움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식어서 지금은 미직지근한 그런 것 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신앙 모습 괜찮습니까? 미지근하다면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고 계시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 주님이 사실은 나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나의 모습을 책망하는 거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책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책망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책망 첫 번째는요,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함.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냐? 나는 부자야. 나는 돈 많어.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돈 많으신가요?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함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외치고 계신가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눈에 들어오는 건 나는 부자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야. 그럼 부자가 나쁜 거 아닙니다. 부자 좋은 겁니다. 예, 다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야. 그래서 나는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함에 대한 것을 누리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 그들의 부유함에 대한 자부심은 교만이었던 거죠.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한 건 맞습니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는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 영적인 것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착각이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부유하다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자신들이 부유한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착각입니다. 때로 나는 부유하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이 영적인 부유함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생각하기 쉽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착각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부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보니 너희들은 너무 가난해. 주님은 그들을 보실 때 너무 가난하다고 봤습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자기들은 부자라 그러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주님이 보는데 주님이 그들을 보니까 너무 가난해. 그 가난은 무슨 가난입니까? 영적인 가난입니다. 돈은 많았지만 믿음은 형편없다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했다는 거죠. 주님이 보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곤고함이었고 가련함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함이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 아니 영적인 메마름이죠. 메마름.
그 메마름 때문에 그들은 곤고했습니다. 영적인 궁핍으로 그들은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가련했거든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주님은 가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 부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 너무 가난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육적인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 부자라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계시록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들은 그 환난과 궁핍,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엄청나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겼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물질과 그들의 생명조차도 뺏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부요한 자. 주님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부요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인정해 주시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자구나. 근데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타깝습니다. 너는 물질적으로는 빈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는 참 부유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정말 은혜요,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물질적으로 부유하십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면 반드시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미지근한 것 가지고는 인정 못 받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있다면 영적인 부유함도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미지근하게 되지 않고요, 미지근한 것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죠. 그러면 칭찬해 주시겠죠. 두 번째로 무엇을 알지 못함을 책망하셨을까요? 눈먼 것을 알지 못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나는 부자라고 얘기하고 부유하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니까 너 곤고해, 가련해, 너 정말 가난해. 너 왜 가난한 걸 알지 못해?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너 눈멀었어. 너 눈먼 것 왜 알지 못하니? 책망하고 계신 거죠.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의술이 발달돼 있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과대학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눈과 귀에 효염이 있는 고약의 생산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명래 고약 얘기도 했지만 그 고약의 생산지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 고약으로 눈을 치료하고 그 고약으로 귀를 치료하고 그렇게 소문난 지역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 부유함 때문에, 돈이 많다라고 하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빈곤하고 메마르고 가련하고 가난하게 됨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자였다는 거죠. 그들은 눈먼 자, 영적인 소경, 눈먼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잘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눈먼 자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흔히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지, 내가 눈이 멀었지,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지.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있을 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지, 내가. 언제 썼어요 그런 말을요?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배신을 당했어요. 내가 눈이 멀었지, 아직 내가 눈이 멀었지 말이야.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거든요. 왜 그런 말을 사용할까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 다 못 봤어요, 그 사람을. 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너 눈이 멀었구나. 너 눈이 멀었구나. 언제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딸이나 아들들이 연애를 하는데 부모가 그 연애하는 대상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거를 중지시키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더 자주 만나. 그럼 뭐라 그래요? 이 녀석 너 눈이 멀어서 그러냐? 너 눈이 멀어가지고. 너 눈이 멀었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 자녀들이 눈이 멀었을까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른 쪽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눈이 멀었어. 너 눈이 멀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눈이 멀게 되었을까? 왜 눈이 먼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 부자라고 하는 것에 치우쳐 있었어요. 육적인 물질적인 부유함에 치우치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괜찮으십니까? 잘 보고 계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알지 못함을 책망하셨을까요? 세 번째로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걸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벌거벗고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몰라요? 여기 만약에 벌거벗고 앉아 있으면 나는 벌거벗고 앉아 나는 끄떡없어 이러고 앉아 계실 분이 있어요? 내가 벌거벗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벌거벗었을까요? 옷 안 입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들은 돈이 많아서 그들은 화려한 옷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많이 입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고급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은 분명 벌거벗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벌거벗음은 어떤 거예요? 옷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벌거벗음이에요. 영적인 벌거벗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옷이 없어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죠. 안데르센 동화집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 혹시 들어본 적이 있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이 벌거숭이 임금님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나라의 임금님이 새 옷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 옷, 맨날 새 옷 타령, 새 옷 타령, 새 옷. 필리핀에 아마 그 이멜다보다 더한 거죠. 새 옷, 맨날 새 옷. 그래서 어떤 제단사가 이제 임금님에게 새 옷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지어드리는데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옷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인데 누구에게만 보여요? 마음이 착한 사람한테는 그 옷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착한 사람한테는 그 옷이 보이는데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그 옷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지어서
임금님에게 입혀드렸어요.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임금님 멋진 옷을 입고 계시다. 자신들의 마음이 착하지 않은 것이 들통날까봐 그래서 거짓말로 하는 거잖아요. 임금님 너무 명품의 옷을 입고 계시네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계시네요. 그래서 임금님이 어떡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행차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 나오셨다고 구경이 나왔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와, 우리 임금님 진짜 좋은 옷 입고 계시네. 임금님 명품 옷을 입고 계시네.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계신다고 다 칭송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아이고 우리 임금님이 벌거숭이네, 벌거벗었네.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면서 임금님 보이지 않는 옷, 근데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임금님 옷이 너무너무 멋지다고 그렇게 다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실로 말하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부유함 때문에, 그들이 너무 돈이 많은 그 부유함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함도 보지 못하였고, 그들의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모습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고, 그냥 괜찮아 우리 잘하고 있어, 서로를 속이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벌거숭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그들의 자랑이 뭐예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검은 양모였어요. 그 검은 양모로 입은 아주 고급진 옷들을 그들은 다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품의 옷들을 그들은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들이 명품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을 벌거벗은 자라고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옷은 어떻습니까? 겉은 명품인데 속은 벌거벗은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그 답이 18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진짜 부자야? 너 돈 많지? 너 부유하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지? 너 부자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금을 사. 불로 연단한 금 사. 금을 사. 여러분, 이 금이 무슨 금이겠어요? 불로 연단한 이 금이 무슨 금이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사. 금보다 귀한 믿음이 중요해. 믿음을 사. 너 돈이 있어? 너 부자야? 너 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그러면 너 정말 부자라면 그 돈을 들여서 믿음을 사. 세상의 물질을 버리더라도, 세상의 물질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너는 믿음을 사야 돼. 그래야 부끄럽지 않아. 여기서 금이라고 하는 거는,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라도 믿음을 사야 합니다. 믿음을 사지 않으면 그러면 가장 가난한 자가 되고 맙니다. 믿음을 산 자만이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이 믿음을 산 자만이,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도 영광도 존귀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부유한 자라. 서문학교회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인정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시록 3장 18절을 다시 보십시다. 금으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사라 그랬어요? 또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서 입으래요.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서 자랑하는 검은 양모 명품 옷이 아니라,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울 수 있는 것은 명품 옷이 아니에요. 검은 양모로 만든 이 명품 옷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흰 옷, 그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훗날 세상에 옷이 없음이 수치가 아닙니다. 명품 옷이 없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 흰 옷, 내 죄를 다 씻어주신, 덮어주신 흰 옷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다 임금의 식탁 앞에 다 초대되어서 왔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쫓겨냅니다. 쫓아냅니다.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도록 쫓아버리고 맙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기 위해서는 명품의 옷 없어도 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흰 옷을 우리는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시록 3장 18절을 다시 보면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뭘 또 사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요, 의술이 발달했다 그랬습니다. 안약이 발달돼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술이 발달돼 있고 안약이 발달돼 있는 그 지역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눈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 눈이 병들어서 영적인 빈곤과 수치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눈이 멀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안약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안약, 그들의 눈을 고칠 수 있는 안약, 그 안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의 안약이었습니다. 말씀을 눈에 바르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부터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쌀 때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하여서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려지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히 둘러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영안이 열리면 보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계시록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뭐하라? 사라. 부요하게 하고 내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라. 사라.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 너 부자니? 그렇다면 물질의 부유함만을 사랑하지 말고 그것을 영적인 것에 투자하라. 사라. 육신의 부유함, 물질의 부유함,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유함. 그래서 육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영적인 부유함을 사라. 영적인 것에 투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 미지근한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회복된다. 여러분, 금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흰옷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준 흰옷 사십시오.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십시오. 그러면 뜨겁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